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너에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발로 들어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사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기에 알을 깎아주고 돌을 굴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의 발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더웠죠. 네, 엄청난 여름을 진짜 맞이한 것처럼 한여름의 기운처럼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 유의하시고 또 햇볕 아래서 꼭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한 모든 것들이 늘 감사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늘 매일마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살면서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아주 멀리 있는 내게 해로운, 내가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도 또 미움이 자라날 때가 있죠. 여러분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지금 갑자기 확 떠오르시면 안 되는데, 고민하려고 이렇게 떠오르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지 갑자기 내가 미운 사람이 바로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럼 여러분 행동이 싫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싫은 걸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습관이나 행동이 처음에는 미웠다가 나중에는 또 사람이 미워지게 됐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믿게 마련이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솔직히 죄를 지은 게 사람인데 어떻게 안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실수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드라마나 그런 곳에서 보듯이 뉴스에서 보듯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충동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고 사람은 미워하지 맙시다 라는 것이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부산에 돌려차기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아무런 보복의 사유도 없었고 아무런 폭행의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0분 정도 여성을 쫓아갔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여자를 발로 폭행을 하고 또 구석에 끌고 가서 또 그 여자를 또 더 힘들게 했는데, 그런 경우를 봤을 때 그래도 사람의 죄는 미워하고 우리가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그것이 잘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은 그 행동을 더 뛰어넘는 존재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3장에서 보면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부정의 언어로 탄식하고 났을 때 처음으로 이 적망 가운데서 말을 꺼낸 사람이 엘리바스입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열어 발언한 것으로 보아 욥의 세 친구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던 것 같아요. 그 고대 사회에 또 지금도 그렇지만 장유 유서와 같이 가장 연장자가 먼저 필요한 발언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엘리바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거룩하고 믿음 안에 있는 이름이죠.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가면은 그쪽 아래쪽으로 이집트 경계와 또 지도의 우측으로 보면은 에돔 땅 그 지역이 있거든요. 그 즈음에 있는 이제 대만 곳인데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대만 사람들인데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들 가운데는 대만 사람들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 보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그들에게 지혜가 없구나. 그거 어디 갔니? 그 지혜 어디 갔니? 지혜로운 너희들에게 명철과 책략이 다 어디 갔니? 그래서 너희는 그만큼 악하고 부당하기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의 발언은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4장과 5장에 걸쳐서 2장에 걸쳐서 욥에 대해서 또 세 친구가 함께 있었을 때 첫 발언을 시작합니다. 근데 엘리바스에게는 견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확실한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구약의 신명기관을 따르는 것인데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이 의인처럼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 단순한 진리인데 이 신명기적인 역사관을 이 신앙관을 아주 확고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바스였어요. 의인은 복 주시고 악인은 벌을 내리신다. 맞는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명기에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전해준 대로 모세가 마지막 설교 때 전해준 대로 살고 따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그 신념, 자신의 신앙 안에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가두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1, 2장을 읽어봐서 알지요. 욥의 고난은 하나님과 사탄이 아무런 경고, 아무런 메시지, 아무런 어떤 전달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의 삶과 영혼을 전쟁터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욥이 고난당한 이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에 대해서 답을 내놓고자 했던 거죠. 사실 여기에는 답이 없거든요. 까닭도 없거든요. 근데 답을 꼭 옳은 말을 하고자 했었는지 그가 말을 했습니다. 욥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니 분명 뭔가 잘못되었다. 근데 하나님이 잘못하실 리는 없고 네가 잘못한 것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뭔가 잘못되었고 너에게 문제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실제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타이밍들을 가지고 지혜롭다, 지혜롭게 말했다, 지혜로운 어떤 타이밍에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너의 고통은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실수랑 상관없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묻고 싶은 말이 있었을 때 누군가 그것이 너의 업보다 라고 말한다면 참 속상할 것 같아요. 화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다른 종교들에서는 그런 업보를 통해서 환생이니 전생이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하면 지금 복을 받고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으면은 너는 그래서 넌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관과 신앙관들이 그런 종교적인 샤머니즘들이 남아있죠.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정보 없이 얘기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짐작하고 추측하며 결론 내리는 일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실수를 근데 실제로는 주변에서 우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경험을 다 해본 것처럼 그건 나는 아는 것처럼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인지를 다 헤아릴 것처럼 그 고통을 나도 겪어서 다 아는 것처럼 공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규정하기 위한 말들을 사용하게 되는 습관적인 언어가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언어들을 많이 듣고 자라기도 했죠. 경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감정을 다 느껴본 것처럼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아플 때에도 그 아픈 것에 대해서 함께 얼마나 아플까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과
그거 나도 아파봤는데 그거 좀 약 먹고 뭐 자고 나면 괜찮아. 사우나 갔다 오면 괜찮아.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으면 괜찮아. 가벼이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서로 느끼는 맛이 다르고 똑같은 분위기에 앉아 있어도 느끼는 감정이 다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느끼는 게 정답이거든요. 내가 느끼는 게 정답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나는 맛이 있는데 넌 왜 맛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맛있다라는 것은 옳습니다. 내 입맛에 맞기 때문에 맛있으니까요. 근데 왜 너는 맛이 없냐라는 건 잘못된 거죠. 묻는 것과 규정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르고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사역지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면 목회자들이 다 함께 발인 예배를 가고 돌아오는 길에 새벽 한 5시, 4시, 6시 이런 경우 일찍 하면 병원이 멀 때 오는 길에 중간에 식당을 검색해서 목회자들이 함께 식당을 먹고 복귀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다 같이 설렁탕을 먹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먹어야 맛있다고 다른 목사님 설렁탕 뚝배기에다가 깍두기 국물을 부어버렸어요. 이렇게 먹어야 맛있다고. 네. 그렇게 먹는 거 맛있는 거 알죠? 근데 사람도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그냥 음식을 말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나눠서 먹는 사람이 있고 음식을 그냥 다 묻혀가면서 비벼 먹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깨끗하게 먹는 사람이 있고 또 때로는 순댓국 같은 거 먹을 때 여러분 고기는 바로 먹을 수 있지만 순대는 바로 먹으면 엄청 뜨거워서 순대를 밥 공기 위에다가 덜어놓으면 그거 왜 이것도 안 먹어 하면서 집어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매너 없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4분이서 어떤 모임의 대표분이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4분의 대표를 모시기 위해서 한 장로님께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좋은 고급 식당 가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거기에서 딱 코스를 먹으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 나오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 소고기 코스가 있었는데 소고기 4점을 올렸는데 한 목사님이 2개를 드셨다는 거.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옆에서 가만히 내 거 먹은 거 딱 알고 가만히 젓가락 못 드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게 그거라는 거예요. 야, 쟤는 저래 갖고 목회하나? 성도들 것도 뺏어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맛있는 건 상대방에게도 맛있을 수 있죠. 우리에게 맛있는 건 다른 사람에게 맛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맛 없어서 먹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에게 굉장히 먹고 싶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뚝배기에다가 깍두기 국물을 부었더니 목사님이 아주 서운했어요. 나는 오늘은 새벽이라 아주 맑게 먹고 싶었는데 본인 것 따라서 본인이 이렇게 말아갖고 비벼서 먹지. 내가 그거 나도 맛있는 거 알지만 나는 지금 맑게 먹고 싶은데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마음 상해갖고 그냥 위기적 그러면서 엄청 식사를 잘하시는 분이신데 누군가에게 맛있는 방법이 누군가에게는 기분을 상하게 한 거죠.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먼저 너무 앞서서 배려해서도 안 되고 추측해서도 안 되고 특히 결론 내려서도 안 됩니다. 이런 거 아닐까라는 것은 우리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면서 조심조심하지만 이런 걸 거야 라고 하는 순간은 정말 큰 오해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 다음은 내가 내린 결론에 따라 행동이 그대로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는 상황이면 궁금해서 묻고 싶기도 하고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 재차 무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생기는데 내 안에서 추측하다가 결론을 내려버리면 결론은 났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 사이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여자 3명이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같은 동료입니다. 근데 그 사무실에 남자 직원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남자 직원이 여성 한 분에게 특별히 좀 잘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시작했던 것은 아니지만 3명의 여자 중에서 한 여성에게 좀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앞서고 좀 더 많이 챙기는 것 같이 하니까 그래서 양쪽에 있던 두 여성분이 너무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이거는 그린라이트야. 이거는 저 사람이 널 좋아하는 거야. 어머 어떡해 하고 막 설레발을 치는 겁니다. 양쪽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좋아하는 거 아닐까? 라고 한 사람, 서로가 마음속으로 가졌을 때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보고 물어보고 혹시 이런 것 아닐까라고 하면서 함께 얘기를 하고 상의가 됐는데, 양쪽에 있는 두 사람이 함께 죽이 맞으면서 어머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니까 둘이서 결론을 내린 거죠. 둘이서 그린라이트다. 그러다가 한 여성이 위험한 일이 있어서 응급실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남자가 찾아와갖고 여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슨 일이에요? 제가 연락받고 달려왔습니다. 다치셨나요? 내일 혹시 출근 못 하시나요? 그리고 나서 이 남자의 여자친구가 왔습니다. 연인이 원래 있었던 거죠. 여자친구가 와서 이분이 내 인사 방향을 해주고 인사 이 어떤 내 실력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는 분인데 내일 회사 못 나오시면 나 평가 못 해주는데 이분한테 빨리 인사드려 라고 하는 거죠. 응급실에 실려가는 여성분이 두 여성분을 향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야! 하도 마음이 들떴었는데 나는 전혀 아닌 것 같았고 평소에도 별 차이가 못 느꼈었는데 양쪽에 있는 여성 두 분이서 설레발치게 호들갑을 떠면서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그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죠.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들에게 확실한 정보가 있지 않다면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하는 사람이 수사하시는 분이 범인이 아닌데 얘가 분명히 범인일 거다라고 그렇게 함정 수사를 한다거나 내 마음에 얘는 범인일 거라는 확정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하면 의심을 받는 사람은 아무 물증, 심증이 없어도 그냥 증거가 없어도 범인으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구장창 밀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엘리바스가 지금 이러한 실수를 하고 있어요. 단순하고 명료하면서도 정확하고 맞는 말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대화 방식이죠. 인터넷 커뮤니티 다양한 곳에 가면요, 개인의 사연들을 많이 올립니다. 막 회사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이런 일이 있었고, 친척 중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내가 알고 있는 뭐 남사친이, 여사친이 이런 일이 있었어야 하고, 자기가 상대방으로부터 경험되어진 것들을 글을 올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그 글만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옹호하고 또 그런 일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동정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냥 그 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면서 맞아요 맞아요 하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온라인 상에서도 너무 위험하고 오해가 많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을 판단하고 결론하는 문제들이 생겨버리니까 요즘에는 어떤 문화의식이 자리 잡았냐면, 누군가가 글을 올리면 베스트 댓글에 이제 처음에 그 글에 가장 위에 베스트 댓글이 올라오거든요. 이 베스트 댓글의 대부분이 뭐냐면 다른 사람 말도 들어봐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 사람 얘기만 아니라 저 사람, 나쁜 사람이 돼 있던 그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제3자의 이야기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어떤 결론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너무도 많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내가 유리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고 내가 옳다라는 걸 얻어서 상대방을 끝까지 질타하고 공격하려는 못된 마음, 못된 습관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건강한 방법들로 다 들어봐야 됩니다. 함부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라는 것들이 있지만 이 댓글은 너무도 충동적이라 어떤 영상, 어떤 글의 단어, 문장만 보고도 사람들이 정말 생각 없이 댓글을 달고 그 댓글 때문에 또 찬반 논란이 생기고 또 싸우게 되고 뭐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맞이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추측과 가능성을 뛰어넘어서 결론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행동까지 그 방향으로 정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에 대해 분석하면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입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가 말한 대로 오르신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20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서술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다라고 근데 추측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욥에게 하셨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알고 있는 논리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요.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고백하든지 하나님은 이렇다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나타난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면 안 돼요. 오늘 날씨가 왜 더울까? 하나님이 더운 날씨를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이런 지구의 섭리에도 감사하고 우리가 지구의 온난화를 우리가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서 지구를 지키자라는 더 지혜로운 가능성과 여지를 남겨두고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가 지구를 파괴해서 벌 주시는 거야. 이렇게 규정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언어가 많고 또 자녀들에게 이러한 대화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또 젊은이들에게, 우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또 인생의 경험을 알려주는 누군가에게 이러한 비슷한 대화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위로, 격려, 칭찬, 인정, 존중, 사랑, 그런 아름다운 언어들이 먼저 있거든요. 대화의 기술에서도 보면은, 인간 대화론이나 대화에서도 보면은 칭찬을 먼저 하고 우리는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할까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할까 하지만 대화의 그 기법에서 보면은 좋은 얘기, 칭찬의 언어를 얘기한 다음에 그 어떤 지적이나 조언을 하는 것이 더 잘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다, 그래서 싫은 얘기를 들려주고 짠 기쁜 소식도 있지라고 하는 것보다 이미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는 잘 심어지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을 먼저 주는 거죠. 이단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의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면 이단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거든요. 이단이 너무 많이 위험한데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알고 있는 이전 사례들을 통해서 욥의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나만의 잣대를 버려야 합니다. 지금 욥의 고난은 까닭이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결론이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벌하시지 않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망할 일이 없다. 너는 벌을 받았고 고로 너는 죄인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아픈 일이 있는데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픈 것은, 당신이 힘든 것은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는 고난이 아니에요. 악인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땅땅땅 하면 정말 위험한 것이죠.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이 나타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그들의 편견, 그들의 규정, 그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의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거든요. 자신들을 구원할 만한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죠. 아무리 놀라운 가르침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적을 행해도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고 이 권위에 위협이 되는 존재일 뿐이지, 결국 편견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도 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오시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금발머리와 수염을 흩날리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예수님의 초상화처럼 우주가 담긴 것 같은 해맑은 눈동자와 빠져들 것 같은 그 눈동자와 노래방 에코가 아주 빵빵하게 들어간 그 가득 담긴 목소리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예배 중에 조용히 낯선 사람이 들어왔는데 누추한 노숙자처럼 오셔서 여기서 잠이라도 잘 것처럼 저 끝에 앉아서 계신다면 어떨까요? 어떤 모습으로 오셔도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이 교회 안에서 받아들일 사람, 맞이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위험한 사람, 우리 안에는 어느 정도 세상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잣대,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문화들, 생각들을, 신념들을 가져올 때가 많죠. 예수님은 편견에 사로잡힌 당대 율법학자와 종교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나타나셨고 그들은 결국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인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는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든지 아멘하면서 무조건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실체를 다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태도가 오히려 우리들에게 큰 통찰력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한 발짝 뒤로 빠져서 말을 아끼고 아무 추측 가능성도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지켜보는 것.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알 수 없는 일들은 가능성만 열어두면서 기도와 연결하는 겁니다. 분별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또 극복하고 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고통들과 문제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믿음 가진 이를 품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을 아끼고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도록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와 남은 두 친구도 7일 동안 욥의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면 욥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연장자가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엘리바스가 말을 꺼냈을 때 아마 이 7일 동안에 그들도 많은 고민을 했었을 거예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위로할까? 이 욥의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까? 하나님은 왜 이 사람에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 라는 것으로 나아갔을 때 아직 잘 모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소중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말보다 마음의 기도로 그의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그의 고통을 느끼고 같이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성만찬하는 것처럼 참여하는 것이 더 위로가 됐을지도 모를 텐데 엘리바스는 결론을 지어버렸죠. 그런데 그 결론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욥을 판단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순간 우리도 엘리바스와 똑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욥의 고난에 대해 들었습니까? 사탄에게라도 귀뜸이 있었나요? 아니면 연장자 대우로 천사들이 특별한 정보라도 제공받았습니까?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대체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욥이 고통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동참해주고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걱정을 해줘야지 왜 아픈지 진단을 내리는 것은 의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고 또 누군가 결론 내려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태도들 사실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경험되고 또 사회 안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엘리바스도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다.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어야 됩니다.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과 나의 통증과 우리 잠 못 이루는 밤과 우리의 서운함들, 상처와 후회와 지금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과거의 괴로움들, 씻어지지 않는 것들, 경험을 통해서 다가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 미리 갖게 되는 그런 어려운 것들, 부정적인 것들, 불편한 것들. 왜 예수님 왜 나를 방치하십니까? 왜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우리는 이유를 알고 싶죠.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침묵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에 아직 응답하시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어떤 결론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규정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과 신학과 교리를 통해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알아왔고 믿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늘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 앞에서 엘리바스의 발언을 보았습니다. 그의 말이 옳은 듯하고 때론 우리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옳다는 교만과 편견을 깨트릴 수 있는 용기와 침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내가 옳다 말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이 옳으십니다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과 사랑으로 겸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의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의 언어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굳어진 고정관념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